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사탄에 관하여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에 관하여 마귀와 마귀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공부하고자 하는 이 주제, 이 사탄에 관하여 공부하는 그 내용에는요, 많은 참 반론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반대 세력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참 반대하는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왕국과 그의 사역과 또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또 이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면 항상 무엇인가가 방해한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방해를 합니다. 이처럼 마귀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마귀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면 그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항상 좀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얼마나 혼란스럽게 들는지는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세력들은 이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신원이 확인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학문도, 철학도, 과학도, 심리학도 결코 이 사탄의 세력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영적 실체들의 정체를 드러낼 때면은 온갖 종류의 방해가 오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켜서 마귀와의 전쟁이다. 마귀와의 전쟁이다. 이 사탄은 마귀라고도 불리고 또 옛뱀이라고도 불리고. 그런데 인간은 애석하게도 그 인간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뭐 마귀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고 맙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탄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는데, 마귀는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이 세상의 신이에요. 이 세상이 이제 마귀의 왕국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 사실을 확인시켜 준 바가 있죠. 그래서 마귀는 주님께 시험할 때 내게 경배를 하면은 내가 이 세상의 왕국들을 네게 주겠다고 이런 제안을 했죠.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펼쳐보세요. 누가복음 5장, 4장,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는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마귀가 주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자,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주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동안에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잠깐 동안에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보여주더라.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내게 경배하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리라고 하니. 자, 이것으로 볼 때 이 세상의 나라들이 주의 재림 전까지는 사탄에게 속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는 모두 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이생에서 평생을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죽은 후에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이제 우리는 사탄과의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탄과의 관계, 사탄의 지배하에서 이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냥 포기를 하질 않아요.
그는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달려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것을 잃어버렸거든요. 자신의 것을 빼앗겼어요. 만일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귀중한 보물을 갖다 누군가가 강탈을 해간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것을 되찾으려고 하겠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똑같은 이치죠.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사탄은 그리스도인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다시 혼을 빼앗아 올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장악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뺏으려고 합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한다. 그러면 사탄을 대적하라. 그리고 싸워서 승리를 해라. 그가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마귀 공격해 오니까 갑옷을 입고 자신을 지키라는 얘기죠.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하고 에베소서 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사탄의 기원에 관한, 지난주에 이제 기원에 관해서 공부를 했는데, 기원에 관한 거짓 교리를 유포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위조된 이름들이 있는데, 그 위조된 이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탄은 원래 이제 천사였다는 거짓말이 있죠. 사탄은 원래 천사였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사탄은 반역하기 전에 그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천사가 아닌 거예요. 그럼 왜 천사라고 여기게 되었느냐? 그 밀턴의 신라곤이라는 그 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책을 읽고 천사장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게 되고, 그 예측한 것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마귀는 원래 천사장이었다. 그건 천사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겁니다. 에스겔 28장 14절과 16절에는 분명히 덮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지 천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는 그런 거짓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엘이라는 이 이름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이제 천사의 이름이 몇 개 나오는데, 근데 루시엘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이 루시엘이라는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탄이 천사였을 것이다 라는 그 가정하에 붙여진 위조된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이 천사 외에도 또 나오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마귀가 나와요. 마귀. 또 마귀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들이 같은 것인가? 마귀와 마귀들이 같은 것인가? 한 존재인가? 아니면 또 다른 존재인가? 아니면 다르다면은 마귀와 마귀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마귀와 마귀들, 그게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 마귀와 마귀들의 차이는 뭐냐? 단수로서 쓰인 한 마귀가 있어요. 한 마귀. 그리고 복수로서 쓰이는 많은 마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본다면은 더 데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계시록 12장 9절이나 20장 2절, 또 마태복음 4장 1절, 또 마귀들로 쌓인 복수로 쓰여진 이 마귀들로 나오는 데는 마태복음 4장 21절, 7장 22절 이런 곳에서는 이 마귀라고도 표현되고 있고 마귀들이라고도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의 다른 용례들을 살펴본다면은 하나님과 신들로 이렇게 대조되는 그런 용례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이제 대문자로 갓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창세기 3장 5절이나 창세기 35장 2절에는 소문자로 신들이라고 S가 붙어요. S가 붙어서 이제 가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많은 신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8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또 우리가 대조되는 것을 살펴본다면 한 주의 천사가 한 주의 천사. 그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주의 천사입니다. 또 많은 주의 천사들이 있어요. 많은 주의 천사들. 주의 천사는 한 분만 계신 반면에 많은 주의 천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반면에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죠. 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죠? 한 분뿐이다. 외아들이단 말이에요. 그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많이 있죠.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고 있고, 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렸던 자들이 누구냐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렸어요. 자, 지금은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고 있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인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동시에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마귀가 있지만 많은 마귀도 있는 거예요. 많은 마귀들이.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다 이스카리옷을 가리켜서 너는 마귀니라고 말했지. 너는 마귀다. 그를 가리켜서 마귀들이라고 하지 않고 뭐 마귀라고 불렀어요. 근데 한 마귀는 누구냐? 한 마귀는 사탄이에요. 한 마귀. 단수로 쓰이는 한 마귀. 그 마귀는 단순히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이 대문자로 쓰입니다. 마귀는 이 단순히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전 우주에서 하나님을 제외한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 자가 이 세상을 미혹하는 자예요. 그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살아서 활동하는 원수예요. 우리 원수고 우리 대적입니다. 마귀는 천사가 아니며 기름 부음 받는 덮는 그룹이었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제시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이 사탄이 각 사람,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지금 들어가가지고, 사탄의 영이 모든 사람의 영이 사람들에게 다 들어가 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은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마치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은 무소부재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과 달라요.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시죠. 그렇지만 마귀는 이 사탄은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느껴지느냐? 왜 모든 사람들 안에 다 사탄의 영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느냐? 그것은 자신의 졸개들이 있어요. 수많은 마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귀들을 통해서 자신이 활동을 펼치니까 그 마귀들의 활약 때문에 이 세상 어느 곳에나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탄은 한 번에 여러 나라를 통제할 만큼의 현명합니다. 사탄은 매우 현명합니다. 그의 졸개들도 우리 인간보다는 월등하다. 지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월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뭐냐? 마귀들은 데빌즈는 뭐냐? 데빌즈는 마귀에게 속한 악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사람의 혼령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더러운 영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영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형체가 없어요. 공기처럼 형체가 없어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영이니까 영이란 말이에요. 살과 뼈가 없어요. 육체가 없는 겁니다.
어, 그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는 이 믿음은 고대로부터 있어 왔는데 원시적인 그 야만인들을 보게 되면 이 악한 영들, 이 마귀들이 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또 뭐 축복을 해준다거나 뭐 그렇게 한다고 이제 믿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들이 누구냐면 죽은 사람들의 혼령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악한 영들이 사람의 형상, 적어도 사람과 동물의 혼합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있습니다. 그런 마귀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영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어떠한 거부감도 없이 이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마귀의 존재를 무시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은 항상 있어 왔지만 그들이 하는 짓은 단지 자기의 아비, 자신들의 아비의 행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했던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하는 거예요. 그의 자식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죠, 거짓말쟁이. 거짓말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귀들의 기원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오류가 있느냐? 마귀들의 존재는 확실하지만 사실 이제 이 성경에서 마귀들의 그 기원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그 명확한 답변을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사탄의 기원을 알 수는 없어요. 자, 이로 인해서 이제 오류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학자들에 의해서 몇 가지 이제 이론이 제시되고 있는데, 첫 번째 오류는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을 때, 우리가 언제 반역했냐면 성경에 이사야 14장 12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에스겔 28장에서 우리 찾아볼 수 있는데, 그가 혼자 반역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무리들을 이끌고 함께 반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밀턴의 신라권의 줄거리예요.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탄이 타락을 했을 때 그와 그의 천사들이 함께 쫓겨났고, 자, 이들이 이 타락한 천사들, 이 쫓겨난 천사들이 바로 마귀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 성경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읽어본다면은 이것이 이제 모순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천사들은 마귀들과 전혀 같지 않아요. 천사들도 물론 영이지만 마귀들과 전혀 같지 않아요. 암흑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암흑시대에 타락한 신학자들이 이 조그마한 핀 위에, 바늘 위에 수많은 천사들이 올라가서 춤을 출 수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핀 위에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핀 위에, 바늘 위에 수많은 천사들이 올라가서 춤을 출 수도 있다.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한 거죠. 뭐 그런 비슷한 일들이 지금도 그런 이상한 그 논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소모적 논쟁을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아마 가다라인의 그 지방에 마귀 들린 사람에게 수천 마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천사들도 핀 위에 설 수 있을 만큼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귀들을 쫓아낼 때 그 속에 뭐가 수천 마리가 들어가 있었죠. 군단이라고 하니까. 이름이 뭐냐? 군단이라고 했죠. 천사들은 마귀가 아닙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존재예요. 천사들은 영들이긴 하지만 사람의 몸에 들어가 가지고 뭐 활동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천사들은 성인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활동을 합니다. 악한 영들은 사람의 몸에 들어가지만 천사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나타나서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라는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럼 그 시점은 사탄이 반역했던 과거의 그 단어가 나오는, 그 표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날 때 그 표현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7절과 9절에는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2장. 12장 7절.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아직은 전쟁이 안 일어났죠?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미카엘은 천사장이에요. 천사장인데 미카엘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죠.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이 용은 지금 사탄이에요.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그러니까 용이 사탄인데 그 사탄의 천사들도 있죠. 그의 천사들과 싸우니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아직까지 쫓겨나지 않았어요. 이제 곧 쫓겨나겠죠. 그리하여 그 큰 영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용과 또 그의 천사들이 이 땅으로 이제 쫓겨서 내려올 거라는 겁니다. 그때 내려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33세 남성으로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류는 뭐냐? 창세기 6장 1절로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개역 성경에는 네피림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6장 1절로부터 6절에 의하면 지구로 내려와서 천사들이 여자들과 동침한 그런 사건이 있어요.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여자들과 동침을 했어요. 그들의 자손이 네피림, 개역 성경이 네피림이라는 거인들, 자이언트예요. 그 거인들인데 바로 이 거인들이 죽은 후에 마귀가 되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천사들은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서로 다른 존재들인데 천사들도 영들이지만 마귀들처럼 사람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천사들은 성인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천사들이 범죄한 결과 그들은 인간과 동침할 수 있는 육체를 입게 되었죠. 그렇다고 그들은 마귀들, 즉 악한 영들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사람들 안에 들어가 활동하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육체를 가진 사람과 똑같이 여자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럼 그 천사들이 어디 있느냐? 지금 흑암에 갇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지금 흑암에 갇혀 있다고 얘기하죠. 세 번째 오류는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절 사이에 아담 이전에 어떤 인류가 있었는데 그들이 죽어서 마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개혁신학을 한 사람들은 보통 이런 주장을 좀 펴니다. 자, 이들이 근거로 들고 나오는 구절은 예레미야 4장 20절에서 26절인데 바로 이때 상황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 4장의 이 상황은 대환란 때를 묘사한 것이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절 사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담 이전에 인간이 존재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담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이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확인될 뿐입니다. 예레미야 4장 20절부터 26절은 창세기 1장의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있게 될 대환란 때의 상황을 말하는데 신약 성경은 주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이미 많은 수의 마귀들이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다만 성경이 그들의 기원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마귀들, 악한 영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어디서 기원이, 출처가 어디냐, 기운이 어디냐, 우리 잘 모르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좋아요. 그렇게 계속 추론하다 보면은 이상한 다른 교리를 양산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는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유추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까지만 알면 돼요. 네 번째 오류는 귀신, 마귀가 귀신이다. 마귀들이 귀신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오류가 있는데, 귀신이라는 것은 오역이에요, 오역. 성경을 번역할 때 잘못 번역한 거예요. 마귀가 바른 해석인데, 그냥 귀신으로 이제 번역을 했죠. 이 귀신의 그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다는 넋을 얘기하고 있는데, 귀신은 사머니즘에 따른 허구적인 개념일 뿐이고 결코 실존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마귀에 대한 원어와 바른 번역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마귀들을 사이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사이르. 이거 이제 총 59회가 나옵니다. 59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2번은 마귀들로 번역을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염소는 23회, 수렴소로 1회로 이제 번역이 됐고, 염소 새끼는 28회, 사티로스 2회, 틀이 많은 2회, 거친 수렴소 1회,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쉐드라는 이 단어는 총 2번 나오는데 그냥 마귀들로 다 번역이 됐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의 이제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마귀들을 이제 디아볼로스라고 이제 그 단어를 썼는데, 이 디아볼로스는 총 38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35회를 단수로 그냥 마귀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모함하는 자로 2번, 그리고 중상하는 자 1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몬으로 이제 그 표기된 것은 5번 나와요. 5번 나오는데 5번 모두 그 마귀들로 이렇게, 마귀로 번역된 것도 있고 마귀들로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다이몬이라는 단어는요. 다이모니오는 총 60회 나오는데 그 중에서 59회는 마귀로 단수로 쓰였고, 신들로서 1회 한 번 딱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모니 종마이 이런 이제 헬라어 단어는 13번 나오는데 13번 다 그 마귀에게 고통받을 때 쓰였습니다. 마귀에게 고통받는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또 다이모니오데스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나오는데 마귀적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마귀적이다. 여러분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이제 위로부터는 지혜가 나오죠. 땅에 속한 지혜가 나오는데 마귀적이다 그럴 때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니라 했을 때 그때 사용된 것이 이제 다이모니오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이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는 이 마귀들이라는 이 마귀와 이 마귀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색다르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영어 킹잼 성경과 한글 킹잼 성경은 일관되게 그냥 마귀들이다, 마귀들 이렇게 바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변개된 영어 성경들과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은 귀신으로 이제 오역을 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거짓 교리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제 그렇게 한 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면 이 샤머니즘의 그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디아볼로스와 다이몬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헬라어 다이몬을 직역을 하지 않고 음력을 했어요. 음력을 해서 디몬, 데몬 이렇게 음력을 해서 귀신들 이렇게 이제 번역한 것이 이제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데빌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디몬이라고 이렇게 음력한 이유는 데빌은 하나죠. 데빌은 하나고 많은 데몬이 있다고 그렇게 잘못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 의하면은 사탄, 즉 마귀는 자신의 왕국에서 이 마귀들, 그러니까 다이모니온을 다스리는 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곧 마귀들의 통치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오는 다이모니오라는 단어, 그 단어를 마귀라고 번역하게 된 이유가 됩니다. 새로운 성서들은 이 단어를 항상 이제 마귀라고 번역하기를 좀 두려워했는데, 왜냐하면 참 이상하게도 새로운 성서들은 이 하데스라는 단어도 번역하기를 좀 두려워하는 거 봅니다. 새로운 성서 그들에서는 스올이라는 이 단어와 또 하데스라는 이 단어를 그냥 좀 두려워해서 지옥이라고 그냥 번역을 하지 않고 번역하기를 좀 꺼려하죠. 그래서 그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제 41번을 지옥을 삭제되어 있습니다. 삭제해 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뭐 그 이유를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고대 철학자 피타고라스와 이 탈레스는, 또 역사학자 이제 플루티크는 이제 헬라어 다이몬을 신들과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는 그 수호신, 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황금 세대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 철학자들은 자신들이 수호신이라고 부르는 다이몬을 소유했다고 주장을 했고, 소크라테스나 고대 그리스 시인들은 선한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영예롭게 되고 능력을 부여받는데 하나의 다이몬이 된다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개념은 성경을 거부한 철학자들의 망상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교도들의 개념과는 다르게 성경은 다이몬을 악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마귀들,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로, 착한 영들은 없어요. 착한 영들, 뭐 깨끗한 영들 이런 거 없어요. 선한 영들 없어요. 모두가 다 악한 영, 더러운 영, 이렇게 성경은 이제 정리를 하고 있죠. 따라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 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성경의 용례대로 다이몬을 뭐 디아볼로스와 동일하게 그냥 마귀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한 존재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죠. 이 반면에 이제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은 또 그리고 변개된 이 영어 성경들은 이교도의 신화나 또 철학, 사모니즘에서 통용되는 실존하지 않은 그런 가상의 존재인 귀신으로 오역을 해서 거짓 교리를 양산해내는 그런 원인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좋은 데모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새로운 성서들은 데몬이라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음으로써 그 단어가 좋은 뜻의 단어인지 나쁜 뜻의 단어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진리를 제거해 버리려는 긍정적 사고방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날은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판을 치는 시대죠. 대부분 같은 곳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외설에 대해서 그들은 외설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죠.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하죠. 어느 정도까지 괜찮다. 모든 것을 이제 예술이라고 부르면 다 되는 세상인데, 뭐 요즘은 이제 샤머니즘 무속인들이 무형문화재가 되는 세상이거든요. 과학이 최고조로 발달해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이나 할 거 없이 뭐 점치기를 좋아해요. 점치기를 좋아하고 무속인들을 의존합니다. 그게 나쁜 영화는 없고, 다만 그걸 구분을 하죠. 이것은 이제 초등학생용, 이건 중고등학생, 이건 성인용, 이렇게 등급을 매겨놓고, 더러운 내용의 영화는 뭐 그냥 성인용, 좀 덜 더러운 것은 뭐 좀 중고생으로. 근데 그들의 견해는 모든 것에는 어느 정도 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가 만든 부패의 능력이 바로 이러한 오역을 하게 만든 겁니다. 오늘날 신학교가 설교를 이제 감염시키고 있는 것도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은 오늘날 좋은 설교 주제란 화합과 사랑과 평화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그것이 돈을 버는 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들은 인간의 타락한 성품을 이용해서 돈을 벌죠. 구원받지 않은 타락한 이들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타락한 본성은 그 특성이 뭐냐면 좋은 것만 좀
듣고 싶어하는 그런 그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우를 뭐 구약 성경에서 읽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미카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그 아방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을 예언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아방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기를 기대를 했죠. 아니 결코 미카야 선지자는 한 번도 그의 원하는 말을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 결과 아합은 어떻게 됐죠? 그 미카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그는 전쟁에서 죽었어요. 자, 하데스나 다이몬이라는 단어가 새로운 성서들에서 번역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데요. 선하고 경건하며 또 헌신된 배교자들일수록 더 위험해요. 사실상. 이 사탄은 지금 강력한 세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된 무기는 미혹과 기만입니다. 사탄의 존재와 역사는 성경에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모르면 사탄을 모르게 되고 사탄의 목적은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기만하고 무엇으로 미혹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제도를 가지고 미혹하고 타락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뭐냐? 위조하는 거예요. 위조. 자,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이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조한다 이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 교회도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야만 미혹하기 쉽고 또 기만하고 쉽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귀의 왕국 또 마귀들의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